아이를 양육하고 기르다 보면 감정의 변화가 참 많이 생깁니다. 정확히는 이 감정의 이 높낮이, 이 고저가 굉장히 이제 자주 발생을 하는데,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또 행복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 정말 한 대가 아니라 한 10대, 20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학년이 좀 높아지면서 트러블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바로 이제 시간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이는 게임을 더 하고 싶어 하고, 부모인 저와 아내는 아이가 게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규모 있게 시간을 써가면서 게임을 하라고 하지만, 이제 10살 된 아이한테 이게 통할 리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숙제가 있는데도 막 게임 먼저 하려고 하는 아이 보면, 그래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최근에 아이를 혼낸 그 경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이 시간 활용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통제를 안 하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할 것 같아서 좋은 말로 타이르지만 이제 듣지를 잘 않죠. 그러다 결국 아내나 저나 이제 폭발을 해서 이제 크게 혼내고 나면 신기하게도 참 반짝 효과가 있습니다. 애가 그때는 참 말을 잘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훈육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참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내고 나면 사실 저나 아내나 마음이 편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저라고 그 혼나가지고 위축되어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심정이 막 마냥 편하겠어요? 특히 아침 시간에 혼내고 교회에 출근하면 이제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영 목사님하고 이제 출근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오늘 아침에 또 애한테 혼냈다, 애한테 또 이런 잔소리를 내가 좀 했다,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데, 이제 어떤 날은 이렇게 서로 같은 어떤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는 날이 있어요. 내가 이랬다, 우리 목사님도 나도 이랬습니다. 막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해요. 참아야 되는데 내가 막 정신병자 같아요, 내가 참아야 되는데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막 서로 그렇게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끔 교역자실에서 저희 둘이 참여하는 이제 비공식 그 아버지 학교가 열려요.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서로 잘못했다, 우리 이러지 말자, 막 서로 그렇게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여러분, 아직 미혼인 우리 청년들이 아직 자녀 양육을 하면서 겪는 이 부모의 감정 변화를 좀 공감하기라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또한 일상 속 다양한 경험 안에서 이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오는 이 감정 변화의 순간을 여러분 자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많은 경험들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가끔 저에게 상담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자기 속상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는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속상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맞는 겁니까? 막 이런 어떤 갈등 때문에, 고민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언을 얻으려고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락이 오는 청년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건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다. 그리스도인이란 화를 안 내고 무조건 참고 착한 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격이 짓밟히고 무시당할 때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와 상관없는 타인과 이웃의 그 존엄이 침해받을 때 그럴 때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감정이 정당한 건지 아닌지 침착하게 성찰해보고, 너의 분노가 정당하다면, 그리고 그 뒤에 결과도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면 마음 가는 쪽으로 행동해라.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정이란 하나님 창조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나의 이 감정이 정당한 것인지 성찰하고 제어하는 겁니다.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되고, 일시적인 거라면 참아낼 줄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지혜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말하면서도 부끄럽지만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수시로 찾아오는 다양한 감정 변화에 우리가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느낄 필요도 없고, 이 감정이 진리라고 확신할 필요도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살면서 찾아오는 이 감정 변화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우리가 이중인격자나 어떤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여러 가지 성품 중에 하나가 삶의 그 순간순간에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양한 성품이 너무 지나치게 막 공격적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성찰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그렇게 공격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과 어떤 그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때로는 막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냉철한 모습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죠. 하나님을 좀 만홀히 여기고 온갖 죄악으로 점철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단호하고도 냉정하게 아주 철저히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물론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아서 문제였지,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전능하심을 그 가나안 땅에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이 땅의 참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만 나오시는 게 아닙니다. 불같이 화를 내셨다가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신 적도 있어요. 그 화를 거두신 적도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셨고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이 요나서를 한번 이렇게 설교하는 그 기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요나서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요나의 그 무례하고 철없는 태도에도 하나님 끝까지 참아내시면서 요나를 설득하세요. 요나가 정말 개념 없이 구는데도 그걸 참아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그 요나를 앞에 두고도 와, 하나님 이것까지 참으시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이 요나를 참고 또 참아주셔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모든 민족과 나라는 각기 고유의 신을 숭배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숭배하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과 종류는 다르지만 그래도 각 나라와 민족이 숭배하고 숭상하는 어떤 그 보편적인 신의 성품이나 모습은 언제나 동일했고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보통의 신은 인간으로부터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요, 인간은 그 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신을 위해 희생해야 될 존재예요. 신의 안위와 기쁨을 위해서라면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심청전 생각해 보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바다의 용왕을 달래기 위해서 이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어디에 뛰어들죠? 인당수에 뛰어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심청전을 아주 감동적으로 읽어요. 효녀구나, 효심이 아주 지극정성이구나, 그 어떤 심파적인 요소에 감동하기는 하면서도 이 심청전을 읽으면서 단 한 사람도 어떻게 사람을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용왕의 마음을 달래려고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막 분노하면서 이 심청전을 읽는 사람 봤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신을 위해 인간이 죽어야 되고 아파야 되는 게 마땅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달라요. 신이 인간을 위해 죽어요. 신이 인간을 먼저 사랑합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희생을 해요. 자기 걸 내어줘요. 자기 분노를 꺾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홍수가 그치고 드디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수많은 짐승들이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1년 만에 방주 안에 있던 사람과 짐승들이 이 마른 땅을 밟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노아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희망이 막 싹 틔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확실히 오늘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좀 뭔가 전환되는 느낌이 물씬 풍겨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시점과 그 이후에 어떤 그 홍수가 일어났던 상황만 봐도 뭔가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굉장히 뭔가 좀 비장하고 하나님이 뭔가 잔뜩 화가 내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러나 홍수가 끝나고 이 땅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시점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감이나 그런 느낌이 좀 오묘합니다. 뭔가 좀 달라요. 여러분, 본문 21절 22절은 노아가 땅에 내려와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지은 인간과 자연을 다시 자기 손으로 거둬들이시고 나서 느끼셨던 감정은 속 시원하다. 아우, 이 인간놈들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죄만 지었던 놈들 내가 쓸어버리고 나니까 아주 속 시원하고 행복하다. 잘 죽었다 이놈들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본문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본인이 심판하신 이 일 자체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당신도 지금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여러분 표현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 위에 누나가 3명이 있거든요. 제가 막내 아들이에요. 누나가 이제 제 바로 위에 있는 이 막내 누나가 대학에서 이제 금속공예를 전공을 했어요.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 시절에는 이 금속으로 뭐 은이나 이 쇠붙이 같은 걸로 이 보석이나 이 장신구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졸업 후에 이 보석 세공하는 업체에서 일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저희 집에 그 누나가 만드는 이 작품이라고 하죠. 이제 개인 작품들이 좀 있었어요. 그 주로 이제 반지 같은 걸 만들었는데 여러분, 반지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 자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반지 선물한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 반지의 목적이 뭐예요? 가장 첫 번째 목적, 그 끼웠을 때 예뻐야 돼요, 안 예뻐야 돼요? 예뻐야죠, 그렇죠? 그래서 손이 뭔가 좀 아름답게 빛나야 되고 돋보여야 되는 게 반지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누나가 만든 반지는 사람이 끼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반지가 아니었어요. 아마 남자가 여자한테 그거 선물했다가 좋은 소리 절대 못 들을 것 같은 그런 반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본인 기준에는 예술성이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렇게 누군가한테 선물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위해서 준다?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반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눈에는 당연히 그게 뭘로 보였을까요? 그냥 비싼 쓰레기로밖에 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좀 치우라고, 버리라고 맨날 잔소리하시고 저희 누나는 그거를 사수하려고 하고 그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정작 그거 만든다고 오랜 시간을 고생했던 저희 누나 눈에는 그게 정말 좀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버리라고 해도 절대 그걸 안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람과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죄가 많고 쓰레기라고 한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셨던 그 피조물들을 당신 손으로 직접 심판해서 거둬들이셨는데 여러분, 주님도 그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죄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의 행위로 이 땅 역사에 개입하셨지만 여러분, 주님도 그 마음은 마치 아이를 혼내고 나서 마음 편치 않았던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죄악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나 우리를 안으시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자주 하는 제일 큰 오해와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뭔가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은 실수와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위나 어떤 그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은 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존재와 존재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여러분, 민간 어떤 무속신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민간신앙, 무속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귀신을 화나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귀신을 잘 달래야 돼요. 귀신을 화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집에 우환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달래야 돼요. 하나님이 화내시면 나에게 우환이 닥치고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달래야 됩니다. 그 달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기도 쉬면 안 되고,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고 11조는 특별히 더 빠지면 안 됩니다. 거르면 안 돼요. 예배와 기도, 헌금 등 이 모든 것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는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달래기 위해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과 귀신 달래는 거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땐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모든 설교가 다 귀신, 저주, 종말, 병고침,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하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성장 과정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어떤 왜곡된 가치와 정서로 자꾸 하나님을 그런 쪽으로만 보니까 모든 신앙이, 모든 말씀이 다 그런 쪽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은 늘 주눅 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겠어요? 물론 맨날 기쁠 수는 없죠. 하지만 모든 어떤 매일의 어떤 그 신앙생활이 늘 주눅 들고 죄책감만 양산하는, 여러분 그런 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잘 먹혀요. 그래서 이 색깔로 성장했던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메이저 신학과 신앙이 전부 다 이런 쪽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결국 그 두려움을, 그 비장함을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또 맨날 사랑의 하나님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비껴나 있지 않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실수를 했으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이게 말하는 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적어도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저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저 천국 가네, 이것만 외치며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 사랑을 악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라는 너무 큰 은혜와 가치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래 이 유튜브 채널을 보면, 기독교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보면 참 많은 찬양팀이 범람하는 것 같아요. 찬양이 범람하는 것 같아요. 음악성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음악 못지않은 퀄리티를 자랑하면서 이 수많은 팬덤층을 가지고 있는 찬양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별로 그렇게 깊은 고민 없이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찬양도 참 많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만 주구장창 반복적으로 아주 달달하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그냥 이 음악에 다 잠식되어 버린 것 같아요. 고퀄리티 음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관심을 갖지만 바른 신학과 고민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 또한 악용입니다. 자기가 편한 것,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서 왜곡하고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늘 정직하게, 성실하게 타인과 동행하며 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삶의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결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게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철저하게 겸손히 엎드려 자기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모습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때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막 강하게 질책하시는 하나님,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어느 한쪽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이다, 그걸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행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의 삶은 지금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죽는다는 어떤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면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나요? 또 나는 이거 잘 지키고 있는데 쟤는 저거 못 지키고 있어, 그거 바라보면서 스스로 막 행복해하고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만족감을 얻으면서 왜곡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왜곡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 맨날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하면서 찬양 몇 곡 부르면 자기가 굉장히 좀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제일 중요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행복과 자기 위로 외에는 어느 것에도 관심 갖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악용하고 있는 삶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성찰해 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그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 양쪽을 다 고민하면서 바른 길 찾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악용을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애쓰고 있습니다. 제 성향이나 어떤 신학적 색깔이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혹시나 자칫하면 좀 누구의 어떤 그런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아니면 저 스스로 좀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자,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더 알기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제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자위치와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왜곡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악용하면서 잘못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혹시 뉴스 좀 본 청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 시사방송에서 그 한 종교 집단의 소식을 이렇게 이슈로 전했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새 천국을 만들겠다고 이 1000명의 어떤 그 성도들을 브라질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이제 같이 농장을 이제 이끌어 만들면서 이제 사는 그 집단이 하나 나왔는데 역대급이더라고요. 그 뉴 아일랜드보다 더 심한 집단이 저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 5살 6살 되는 여자아이들이 그 70대 교주를 향해서 우리 여보, 우리 낭부님 하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그런 말 자주 해요. 우리 청년들한테 종교와 마약은 한 끗 차이라고. 딱 이 상황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곡과 악용을 이렇게 어떤 좀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좀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는 이 왜곡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이비들이 혼란스럽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어떤 왜곡된 사상을 주입시키고 그 영혼을 가스라이팅합니다. 바른 사고 능력을 빼앗아서 자기 욕심과 이익을 챙기고 있어요. 여러분 1000명을 강제로 이 브라질로 이주시켜서 지금 집단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과연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 누구한테 갈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이제 거기까지는 못 파헤쳤는데 과연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여기만의 일일까요? 여러분 정통교회 간판을 달고도 오늘도 수많은 왜곡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압박하고 협박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천국과 구원을 무기 삼아서 성도들을 협박하고 조종하려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유튜브에 지금도 스타 목사가 되어서 조회수를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것만 틀어놓고 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1년 내내 천국 지옥만 얘기하면서 귀신만 얘기하면서 병고침만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가스라이팅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여러분, 저는 경력이 일천하고 아직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 그냥 지방의 한 목사, 그것도 그냥 일개 부목사에 불과합니다. 제가 가진 영향력이란 정말 미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이라도, 이 설교 들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썼어요. 여러분은 이 설교를 현장에서 듣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극소수이지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메시지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 속한 공동체가 좀 이상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좀 용기를 주셔서 기쁘게 아주 결단해서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그 용기를 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여러분 종교이고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종교와 신앙의 순기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억압한 일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유롭지 않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진리를 고백하면서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주님이 주신 건 자유입니다. 그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게 사이비가 아닙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사이비이고 이단이에요. 천국과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를 협박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고민하는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이번 한 주간 혹시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 좀 그렇게 양극단으로 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신앙생활 말고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늘 비추어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제가 살아야 주님 기뻐하실까요? 그걸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혹시 왜곡하거나 악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그 죄의 끝에서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나아오려는 당신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가보자 격려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잘못했으면 여러분 벌을 받는 게 이치예요. 때로는 그 죄악의 결과가 너무 아프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피하고 싶어서, 당장 그거 피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게 그게 더 나쁜 거고 그게 하나님 더 미워하시는 죄인 것을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귀신 달래듯 하나님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알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그리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실수와 죄악 앞에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하고 무거울지라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모든 가장 큰 이유와 목적,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우리 상당히 모든 청년들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하나님이 양극단에 서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상을,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내 편한 쪽으로 맞추는 삶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양극단에 서서 내 편한 쪽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성품을 받아들이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주님 더욱 사랑하는 그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좋고 주님이 너무 신뢰되어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죄의 끝에서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의 더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그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